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다니엘서를 이제 봤는데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 4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70일) 만에 그치게 하신 것이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아멘. 다니엘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잖아요. 뭐냐면 다니엘이 낯선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낯선 땅에서 살게 돼요. 자발적으로 낯선 땅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다니엘처럼 강제적으로 낯선 땅에서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그 봄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단기 팀을 이제 비전 트립을 하는 팀을 처음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8명 정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딱 8분이 딱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플러스 1 접니다. 9명. 그래서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면 중앙아시아의 그 고려인이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고려인이 이제 1937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이죠.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로 그 기차에 그냥 실려서 중앙아시아에 뿌려져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이 다니엘도 그런 식으로 온 거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강제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살고 그곳에서 지내고 그곳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을 때쯤에는 어느 정도냐면 바벨론에 온 지 한 65년에서 7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했던 것이 이거죠. 과연 다니엘 주위에 있던 바벨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라는 거죠. 다니엘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씩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지혜롭다, 명철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 다리오 왕이었어요. 바벨론의 왕이 메데와 마세의 왕이 바벨론을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넌 참 지혜롭다, 명철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 어려운 땅이었잖아요.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받은 복,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주위에 그 땅에 있던 왕들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고관들까지도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충성스럽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왕에게 그리고 신이 있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니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보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제 6장 13절에 보면 메대와 바사의 고관이 다니엘을 고발해요. 왕 앞에서 고발합니다. 고발하면서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였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 다니엘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니엘은 그것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기했던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찾고자 하는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에게 흠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어떤 법을 어기고 어떤 뇌물을 받고 어떤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헤쳐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출신 신분과 그리고 왕조가 바뀌면서 숙청되었어야 할 다니엘은 어떻게 다시 왕의 총애를 받고 돌아서고 그 총애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도대체 너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어디였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네, 맞습니다. 예. 다니엘의 힘의 근원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랐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였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신 거죠. 삼손에게 힘을 준 것이라는 거죠.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다니엘에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저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다니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을 잘라버리면 되는구나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 방법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조금 이따 이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호흡하고 있어도 호흡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줄이고 호흡이라는 이야기를 당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정말 핍박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걸 사단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그 생활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쉽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럼 우리의 생명은 조금씩 촛불이 불빛을 잃어가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이제 책을 보게 됩니다. 예언서를 읽게 되는 것이죠.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리오 왕입니다.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로 깨달았다. 그 연수가 뭐냐 하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는 것입니다. 65년의 이 이야기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것이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그 다니엘의 그 책을 65년이 훨씬 지난 후에 그 책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땅에 와서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는구나. 그리고 회복시키는 연도는 70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70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어제 그 토요기도회를 하면서 오상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안다면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꼭 간구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그 뜻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면, 그리고 혼자 하실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뜻을 안다고 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때때로 내 길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우리를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시고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들을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완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완전함과 완전하지 않은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곳에 전달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거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왜 우리를 보내시겠어요?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시겠죠. 연약한 우리를 보내서 그곳에 입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생활 습관을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급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러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삶이 복되냐 안 되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요,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자꾸 해요.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자꾸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니, 당연한 거 아십니까? 급한 일을 해야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급한 일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급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마음이 쫓기고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자꾸 급한 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있잖아요. 급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차를 안 타봐서 모르지만 제 차를 보면 쓰레기가 있어요. 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다가 어느 날 손님이 타게 되면, 손님이 오셔서 타게 되면 그때부터 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청소하고 정신 없이 막 그렇게 마음이 급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오는데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은 집에 놔두고 막 혼자 나타나. 막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급하니까,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차로 얘기하면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엔진 기름이 떨어져 가면, 있잖아요. 내려가서 이렇게 MT 쪽에 빨간 사인을 빨리 넣어야죠.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하지도 않은데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차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차가 멀쩡하게 돌아가는데 자꾸 새 차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봐요. 새 차를. 뭐 새 차 없나? 계속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괜히 우리 핸드폰 이렇게 중요한 거 많은데 중요하지 않은 거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것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인생이 결정돼요. 사실은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차로 보면은 뭐냐면 정기 체크업이죠. 급하지 않아요. 정기 체크업 한번 뭐 그런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기 체크업을 계속 잘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를 잘 관리하면 차 오래 써요. 10년 쓸 수도 있고 30만 킬로, 40만 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급하지 않다고 뒤로 미루게 되면, 계속해서 뒷전으로 미루면 결과는 뭐냐면 점점 급한 일들이 쌓이게 됩니다. 급한 일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내 일 속에 자꾸 생기면서 삶이 분주해지고 마는 것이죠. 신앙에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장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이거죠.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기도를 30일 동안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 일도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인가 내 안에 무너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한 주, 두 주 괜찮아요. 하루 이틀 떼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몰라요. 나중에 가서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허둥지둥 되다가 급한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6장에 지난주에 봤던 거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발령되고 이제 죽을 위기가 됐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요, 패닉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한 것이고 말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말씀은 그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에 하는 대로 그냥 집에 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해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삶 속에서 기도를 축적해 왔습니다. 기도를
기도를 축적해 왔다는 거죠. 계속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분명히 알고 그분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분이 아니고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여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신 것처럼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 나를 낳으신 분이었고 내 삶이 마감될 때 그 나의 삶을 마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나이가 80 정도 되었어요. 그 80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쌓아왔냐고요? 그 믿음을 어떻게 쌓아왔냐고? 기도로 쌓아온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것을 확인했고 그것이 마음의 확신으로 왔습니다. 80년 이상 살아온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에 이미 충분한 축복을 주셨고 나의 육체적인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만큼 단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이 이제 나이를 따져봐서 여기 지금 다리오 왕 원년이면은 한 67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1년에 몇 번 기도한 거죠? 1000번. 1000번 기도했어요. 그럼 67년 동안 기도를 했으면 몇 번 기도하는 거죠? 6만 7천 번 기도한 거예요. 6만 7천 번. 하루에 3번씩.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단단해 있어요. 깊어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무게가 있는 게 기도에 무게가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계속해서 그 기도에 그 축적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쉽게 보지 못한 이유가 다니엘이 지혜롭고 다니엘이 충성스럽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공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영적 내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평온을 지켜내가는 저거 내공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것을 쌓아온 것입니다. 조금씩. 그래서 기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기를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이제 나를 보죠.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찔려요. 내 말씀과 내 사이에 삶의 괴리가 있다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찔림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그 말씀 속에 내 비친 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나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말씀 보는 게 싫어져요. 왜 싫어지냐 하면요. 계속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이게 자꾸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게 부담스러워요. 말씀 보고 나면 우울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상황 처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나라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삶을 인도하고 계시냐라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나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답답해요. 전쟁, 이기심, 빈부의 차이, 뭐 이런 모든 것을 보면요, 정말 한심해요.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총명하여도 그 나라를 바꿀 수 없었어요. 바벨론을 지켜낼 수 없고, 메데와 말세의 왕이 변하는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그리스가 생기고 로마가 생기고, 이 모든 일들을 다니엘이 할 수가 없었어요. 알기만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게 선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다니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이 모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흔들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몸무게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묵직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크기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냐를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채워나가느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사느냐에 달려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잘 찾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을까요?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총리 일을 하면서 3번씩 기도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향기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자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문제 때문에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왜냐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급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죠. 그게 해결되면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겨요. 인생은 그런 거죠. 문제와 문제, 파도와 파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지고 긴장을 풀 수가 없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문제와 상황이 어렵기 전에 평온할 때 기도를 쌓아놓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작업을 내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아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문제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는 일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하면서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기도가 내 삶을 자꾸 이끌어갈수록 징검다리를 놓고 그 징검다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밟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에 보면 이렇게 걸어가는 플로어가 있잖아요. 바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지하실에 이렇게 저희 집 지하실에 가면 피니시가 안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어서 가면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이게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판이 있고 그 안에 들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리스트라는 그게 이제 이렇게 판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판이 있고 그 밑에 세로로 이렇게 이만한 두께로 이제 이렇게 놓여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닥이 내가 걸어가는데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이 바닥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수평으로 된 그 판넬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세로로 있는 이 들보가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을 흔들리지 않고 뛰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들보를 보통 이제 뭐 12인치, 16인치 뭐 이렇게 놔야 된다 그래.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한 2m마다 하나씩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판을 쫙 깔았어요. 우리가 그 위를 걸어가는 동안은 몰라요. 약간 알죠. 이거 이상하다.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쯤 가면 왜 흔들리지? 이렇게 가다가 조금 가면 여긴 또 안 흔들리네. 들보 위를 지나가면 그러다가 그 사이 들보 사이를 지나가면 또 흔들려요. 그래도 걸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겨서 막 뛰게 되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옮겨서 거기서 콕 놔야 되거나 그러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들보와 들보 사이가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그 안에 크랙이 생기죠. 아니면 구멍이 나게 되죠. 그때 가서 알죠. 그럼 이게 이 문제가 있구나. 그때 가서 들보를 세워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워간다는 것은 마치 이런 들보를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걸어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평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지고 가야 할거나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급한 일이 생겨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기도를 했고 그런 일이 없어도 그는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삶에 들보를 만들어간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겉으로 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느냐 아니면 약해지느냐가 결정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거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얼마나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냐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여러분 2024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들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들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말씀을 매일 볼 때마다 그 기도의 들보를 만들어가며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의 무게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급한 일에 그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바쁘고 처리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도 왜 내 마음에 평안과 안정과 이런 것은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혹시 내가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정말 우리 영적으로 우리 인생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내 삶의 들보들을 촘촘히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며 주님, 기도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